제가 평상에 있는 동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신 목사님은 이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요, 지금 멀쩡하십니다. 목사님 빈자리 우리 장로들이 잘 채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치료에만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치료가 온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장로들이 잘 보살펴 드릴 겁니다.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을 더 쉬시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끄떡없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신 목사님,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상에서 온통 교회 걱정, 교회 소식, 그리움에 가득한 저에게 장로님의 그런 말 한마디가 무척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렇게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도저히 돈 주고는 살 수 없고 책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일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이 돼서 병상에서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리즈로 5번을 기획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가 된 말이 있었다. 이번에 저에게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말씀이 우리 부흥집회 오셨던 저희 은사님 정택이 한신대 명예교수님, 지금은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나 지금 신목사 살려달라고 죽을 똥살똥 기도한다. 신목사는 힘만 내라. 기도는 내가 한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자책감이 들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저에게 기도는 내가 한다. 너는 힘만 내라. 여러분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말로 한번 위로해 주심이 어떨까?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집사님은 힘만 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는데요. 현재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신 강성령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신 목사님, 생명이라는 한자말이 살생, 살아나라, 명할 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신 목사야, 살아나라.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여, 그대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부로 살아나라.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들을 전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김장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거 아시죠? 세계 곳곳마다 중보 기도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당장 기도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저에게 기도의 이 힘들을 모아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겨왔던 13곳의 군인교회들, 수천 명의 성도들, 그들이 보내오는 문자와 전화들 제가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특별히 육군 본부교회 24명의 장로님들, 나중에 이 유튜브를 들으신다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못 갈지라도 이번에 장로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위로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일어나셔서 평생 군선교의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헌신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치유 기도를 해주신 분들, 수많은 중보 기도 팀들, 신학교 동기와 친구들, 교수님들, 목회의 멘토들, 영성 지도자들, 영적 동반자들, 영혼의 친구들, 제가 예배와 설교, 시련을 가르치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들, 염려해 주신 선후배 목사님들, 우리 노회와 총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정말 한마디 한마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무엇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무엇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무엇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한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위로는 성경 원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건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가까이서 부르다, 가까이서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아니, 이번 저의 간증입니다. 무엇보다 위로가 됐던 것은 가까이서 부르시는 우리 교회 따뜻한 어르신들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목사님, 좀 더 쉬세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하셔야만 해요. 이분들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을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위로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불안해하는지,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은 정확히 읽어내고 계셨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당의 장로님들, 목사님, 교회는 아무 걱정 마세요. 목사님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목사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1층에서 우리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 회원들, 여신도 회원들,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밤 성전에서, 유튜브로, 각자 선 자리에서, 직장에서 울부짖는 그 긴급기도, 중보기도, 치유기도, 예수기도, 화살기도, 그 화살기도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오늘 이렇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 흔들려도 주만 향하면 It's okay.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기획하고 현수막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쓰러졌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꼭 애언자 같으세요. 쓰러질 것을 아신 것처럼 저희가 목사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목사님이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일어나 주시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기도에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주만 향하면 It's okay. 어떤 분의 대표 기도, 목사님 쓰신 묵상집 5호로 제목 괜찮아 흔들려도가 꼭 예견이라도 하신 듯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뜨겁게 올려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 저에게 영상을 짧은 걸 하나 보내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병상에서 얼마나 엉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엇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아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도 보면은 위로가 4번이 나와요. 파라클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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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클레시스.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우리가 위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저에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외양재 권사님의 문자였어요. 제 5년의 기도가 오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치시고 외양재 권사님을 건져내셨구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상황이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몹시 속이 상해 있어요. 시편 41편 8절 한다는 소리가 병이 골수에 뻗쳤으니 자리 털고 일어나기는 다 글렀구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병자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들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뭇이라? 만만이라. 사울이 1000명을 죽일 때 다윗은 10,000명을 무찔렀다. 응원하며 칭송하며 환대했던 그 목소리 들려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 좀 아프다고 내버린 카브 취급. 다윗은 속이 상할 만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친구들이 와서 짓거립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비웃는 말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픈데 꼬치꼬치 따지는 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뒤에서 입방정을 떠는 호사가들의 말,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 다윗이 저리 쓰러졌으니 후임 왕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다윗이 느껴야만 했던 배신감과 실망감, 무척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쓰러지기 전이나 후나 시종여일 똑같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단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더 위해 주시고 더 감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바리바리 싸다 주셨습니다. 아, 이분들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눈망울, 여러분의 가슴 속 한마디 한마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가 된 성경 찬송이 있었다. 무엇보다 병상에서 저에게 위로가 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4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있었구나. 다윗의 심정이 꼭 제 심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이 제 가슴을 딱 다가와서 꽂혔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이 말씀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41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플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그대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대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대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또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것이요, 아무것도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들은 제 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까? 교회가 나를 받아줄까?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혹은 생각에 꼬리를 물 때 지금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오버하지 말라. 아무것도 오버하지 말라. 그건 오바입니다. 또 하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딱 내 상황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압도해 오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시편 23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씀 다 못 내우신다면 시편 23편만이라도 평생에 여러분 이 주머니에 놓고 다니시면서 애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의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내가 겪은 이 환난, 그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셨던 듯. 한편 이번 병상에서 들은 찬양들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무 놀랐습니다. 겁내지 마라. 너무 겁이 났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칠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이렇게 나를 몰아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하나 저에게 위로를 준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쿨렐레 중창단이 8월 첫째 주일 제가 설교 복귀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봉헌성을 바치고 싶다. 어떤 곡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능력으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예, 그러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나인, 노, 히틀러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그런 찬양이에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들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네. 묘하게 이 곡이 주는 위로의 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와 저는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틀어놓고 하루 온종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 힘드실 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우리 김현태 집사님도 선한 능력으로를 검색을 하셔서
속 들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힘,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위로를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아까 우리 클라리네티스트 신명 청년이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나 대전 교회 가서 꼭 봉헌송을 교인들 앞에서 올려드리고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곡을 원하세요? 광야를 지나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곡도 병상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제가 광야에 서 있더라고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이 세상 광야에 서 있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제 입가에서 계속 오르내린 찬양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부른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에 뇌가 터지고 폐가 썩어들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퇴원을 하면서 저에게 위로가 된 찬송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6월 10일 교회를 복귀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탁도 안 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이토록 강력한 위로의 도구였습니다. 위로의 특단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찬양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힘들 때, 병상에 있을 때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가 된 환경이 있었다. 저에게는 이번에 치료 환경도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미리 여러 통로로 전해 들으셨다고 하면서 환자보다는 목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요즘에 진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의 뇌종양 수술 의사 선생님 오셔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는 하셔야 되는데
어느 장애가 오면 어떡하나 너무 고민이 많이 됐다고.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책을 쓰실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됐다고. 그런데 수술이 참 잘 됐다고.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폐를 고치시는 의사 선생님, 하루에 수백 명이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저도 가면은 보통 30분, 1시간 대기 시간이 막 더 예약보다 늦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 틈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목사님 설교 아직도 시작 안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조금만 더 쉬라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인들이 쉬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좋은 교회네요, 목사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달이 지나서 항암약 1억 원어치더라고요. 임상시험 대상자로 넣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2달 후에 갔더니 목사님,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2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절반 이하로 싹 줄어들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잘 해보시죠.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쓰러지기 며칠 전 한 영성지도 모임에서 줌으로 만난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사정들을 경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셨어요. 이분이 영성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지도의 교과서로 지금 쓰고 있는 책들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다 번역해 놓으신 책들이라고요. 그걸 다 읽었다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 또한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저를 알아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1층에 선교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매일 그곳에 내려가서 쉬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분이 목적헌금을 하셔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분 때문에 7명의 한국인 최초 의사가 배출이 거기서 된 거예요. 세븐 닥터.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곳곳에 치유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도배가 돼 있어요. 주삿바늘을 꽂고 복도를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눈에 띄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것도 위로가 돼요. 매일 원목실에 예배가 있어요. 그것도 예배가 돼요. 위로가 돼요. 원목 실장님이 지금은 우리 한신대 후배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20명의 원목들이 있는데 우리 한신대 후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어주시면서 우리나라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교단들이 초교파적으로 이사를 파송해서 공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찾아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아버지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 계신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괜찮으시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인사를 해주셔요.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울적한 마음이 그분 때문에 사라지더라고요. 간호부장님도 매일 오셔서 목사님인 줄 몰랐는데 너무 조용히 계시니까 제가 신뢰했습니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인터넷에서 다 검색을 해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분 같은데 반드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셔요.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치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앞권은 말씀드렸듯이 수술실 그 벽에 씌워져 있는 커다란 성구였어요. 시편 23편 4절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본 이후부터 마음에 평안이 깃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 기도를 좀 하고 시작해도 되나요? 했더니 기도문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치료 환경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받은 느낌은 딱 한마디로 이 사진입니다. 위로하는 손.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 목사님 쓰러진 그 손을 붙잡아 드릴게요. 가까이서 다가와 저를 향해 힘내세요, 힘내세요 불러주시며 손잡아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이 외로운 세상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의 인사를 건네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